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1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구약성경 1269면이 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난이 덮칠 때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 11절 12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메뚜기 때 습격으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농작물이 다 언급되고 있는데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대추, 사과 등 이 모든 과실, 농작물과 과실의 열매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나무조차 성한 나무가 없을 정도로 이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황폐 그 자체였던 겁니다. 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국가 경제가 한순간에 주저앉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 역시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절기나 여러 행사를 통해 들어와야 할 예물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드릴 소제와 전제가 끊겼습니다. 1장 9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오늘날로 굳이 비유하자면 예배가 무너져 버렸고 교회가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적 재앙 수준이 처참함을 16절에서 18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다. 이런 국가적 위기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반적으로 대처할까요? 국가가 특별 재난을 선포하고 범국가적으로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발벗고 나섭니다.
여인과 아이들, 노약자들을 위한 식량 지원을 먼저 개시하고 이웃 국가와 국제 사회의 도움을 호소해 급하게 식량 공급 도움을 받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국가가 당연히 그런 활동을 펼쳤겠지만 이 요엘 선지자는 신앙적 관점에서 처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관해 선포합니다. 요엘서에는 메뚜기 재앙이 왜 덮쳤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덮친 위기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극복해 나갔는지에 관해서는 분명히 언급합니다. 1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요엘 1장 14절 이 한 구절에서 재앙이나 고난이 우리의 삶에 덮쳤을 때, 위기 사항에 처했을 때 신앙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것에 관해 몇 가지 대처 방안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조금씩 나누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이 우리 삶에 덮칠 때 금식하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14절에서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먹을 것 없어 배가 너무 고팠고 금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양분 섭취가 되지 않아 허기가 지는데 거기에 더해 금식을 한다.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일을 정해 금식하라고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생각해보면 전에는 저희들이 살면서 2박 3일, 최소 2박 3일 금식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금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살만하고 급한 일들이 없는 거죠. 여러분, 금식은 왜 하는 것일까? 지금 당장의 배고픔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금식을 합니다. 기도에 더 집중하고 기도를 통해 나의 간절한 마음, 그 간청하는 바를 하늘에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해결해 주심이 없으면 결코 살 수 없음을 강하게 호소하기 위해 금식을 합니다. 때로는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극한 슬픔을 이겨내고자 금식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회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 외에는 해결해 주실 분이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행위가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금식에 관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금식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또한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옳은 행실입니다. 삶의 행실이 바르지 못한데 금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잘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명심하며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덮칠 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는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1장 14절 중반부 말씀입니다.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먹고 살 것이 바닥나 버린 상황이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덮쳤지만 먼저 성회를 소집하고 성전에 모이라고 요엘 선지자가 명령합니다. 먹는 것이 바닥났으면 먹을 것 구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무너져버린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합니다. 급하면 예배부터 제껴버립니다. 툭하면 예배를 제껴버릴 정도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데 11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해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 지금 현재 일어난 고난도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욥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우리 삶에 덮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14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19절과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삶이 고난이 자신들의 삶에 덮칠 때 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거나 자포자기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망연자실합니다. 물론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어난 것은 일어난 것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해결해 보려 애씁니다. 또는 도와달라며 가족, 친구 등 주위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혼자보다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찾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알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면 주실 겁니다. 찾으면 찾을 것이며 두드리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할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제게 왔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혹 제가 주께 범죄한 것은 없습니까? 만일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제가 어떻게 믿음으로 견디고 버텨 나가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물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부르는 복음송이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라는 복음송인데 함께 부르지는 않겠지만 이 가사를 여러분께 꼭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상황 속에서 고난 그 자체를 보거나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주께 예배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점에 우리가 겪었던 많은 고난의 이유들, 그것들도 다 깨닫고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덮칠 때
하나님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 주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고난 중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부여받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수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수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